사도신경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으로 본격적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박수로 함께 기쁨으로 매일 주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 매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 매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욱하는 주를 더욱하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 매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욱하는 것 주를 더욱하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 매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높여 부르길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매일 주와 매일 주와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리.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 이루어지리. 나의 뜻과 다르네. 주의 뜻과 다르네. 주님의 생각하심은 넓은 광야로 인도하네. 새로운 길 여시네. 두려움 속에 한 걸음 딛네. 담대함 주시는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는 붙드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니.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 이루어지리. 두려움 속에 한 걸음 딛네. 담대함 주시는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날 붙드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니.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 이루어지리.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 이루어지리.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잠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께 우리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아, 네, 사랑하는 동행청소년부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많이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그리고 우리가 백신이 개발돼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곧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지금 여러분의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여러분과 이렇게 영상으로만 만나고 있는 지 9주가 되었고요. 날짜로는 거의 60일, 2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삶은 평안하십니까? 사실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요, 우리 동행청소년부 친구들은 지금 학교에 이미 적응해서 새로운 학년, 아니 새로운 학교, 우리 중1 친구들, 고1 친구들은 이미 새로운 학교인데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있을 시기인데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학교에 집에서 그냥 인강 들으면서 그냥 과제 폭탄 맞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 대학생, 우리 청년 친구들은 학교 개강도 제대로 못하고 특히 우리 20살 이번에 대학 들어간 청년들은 대학 입학은 했는데 아직 대학교도 한 번 못 가본 그런 진짜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들어보면 재택근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 우리 청년들 안에 재택근무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대중교통 다다다닥 붙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는데 직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기를, 세상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지금의 모습은 참 답답하고 그냥 한숨이 나오는 시기와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지금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진짜 힘들 때, 지칠 때 우리가 꼭 기억하고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에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 지 지금 3개월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3개월은 이제 3개월 차가 되었다. 그러니까 한 60일 정도가 지난 거고, 네, 그렇죠. 60일 정도가 지난 겁니다. 이 상황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60일 정도 못 본, 예배당에 못 나오는 그런 시기와 굉장히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지금 이 애굽 땅 출발한 곳이 이집트 라암셋이라는 곳이에요. 이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지금 어디로 도착했냐면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 라암셋에서 시내 광야까지의 거리는 총 320km, 직선 거리로 320km 정도 되는데 굉장히 긴 거리죠. 굉장히 긴 거리를 지금
온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해 주셔서 그 출애굽 시기를 통해서 드디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2절을 이어서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들이 지금 르비딤이라는 곳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시내 광야에 대한 장소를요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다시 볼까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왜 이 저자는, 이 모세는, 저자 모세는 계속해서 이 시내 광야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요 단 한 단어도요 그냥 헛되이 쓰여진 단어가 없습니다. 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렇듯 지금 본문에서 이 시내 광야를 3번이나 얘기한다는 건요, 이 시내 광야라는 뜻 자체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시내 광야, 이 시내산의 이 시내라는 의미는요 원어로 가시나무 숲을 의미합니다. 가시나무 숲. 그러니까 매우 거칠고 척박한 땅을 말할 때 이 시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이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메마르고 답답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시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금 거의 2달에 걸쳐 3달 차에 지금 왔는데 그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시내라는 거칠고 척박하고 마른 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답답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시내의 광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처음 이런 새로운 환경을 경험했고 이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처음 겪어보는 이 전염병 사태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안 갈 거라고 상상해 봤나요? 아니, 대학을 입학했는데 수업을 못 듣게 되는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해봤나요? 절대 이런 상상은 우리 해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진짜 영화 막 그런 재난 영화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그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님이 이제 브리핑을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들으신 얘기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고 전염병을 계속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고 이 전에로 상황으로 우린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이걸 계속해야 된다고? 앞으로의 우리 인생,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그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더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참으로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걱정되게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내 앞에, 이 시내산 앞에 있는, 시내 광야 앞에 있는 이 척박하고 메마른 땅 앞에 있는 그들처럼 우리도 앞일을 알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그 답답하고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거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지도자 모세를 부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시내산에 부르셔서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하냐?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여기에 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은요 같은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함께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2번에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왜 2번 말씀하실까요? 이거는 지금 그들에게 말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모세야,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들한테 해줄 말이 있다. 그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이 있다.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말이 있다. 이 말을 꼭 전해줘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고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4절,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먼저 주님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애굽 땅에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고 그 애굽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모습을 눈앞에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번째 재앙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다 건넌 이후에 돌아봤더니 자신들을 쫓아오던 그 바로의 모든 병거들이 물에 빠져 죽는 모습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애굽 사람에게 행한 것, 내가 너희를 지킨 것, 내가 너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했던 것을 너희는 보았다. 그러니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셨대요. 여러분, 이 독수리 날개라는 의미는요, 어떠한 권능과 능력, 그 위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업는다는 의미는요, 그냥 등에 업는 게 아니라요, 어떠한 소중한 물건을요, 품에 안고 그것을 조심조심히 옮기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업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했는데 어떻게 인도했냐면 능력과 위엄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전능함으로 내가 너희를 소중한 물건을 품에 안고 옮기듯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까지 너의 삶을 인도했던 것을, 지금 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이제까지 너의 과거에 인도했던 그 날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진짜 너무 힘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게 지금이신가요?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가장 힘들었을 때가 군대에 있었을 때입니다. 군대 시절인데요. 한 이야기만 해드리자면 제가 군대에서요, 진짜 죽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떠한 특수 훈련을 이제 참가하게 됐습니다. 전군이 하는 이제 훈련이었는데, 제가 특수부대 훈련을 이제 들어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잘 때 어떤 기도를 하고 잤냐면 울면서, 하나님, 저 오늘 그냥 자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자다가 그냥 죽게 해주세요. 내일 제발 눈 다시 뜨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녁에 울면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전 매일 아침마다 눈을 떴고 한숨을 푹 쉬면서 좌절과 절망함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견디며 살아갔던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견딜 수 있었던 건요, 제가 그때 한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때 누가 저한테 선물해 준 말씀 카드가 조그만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제 주머니에 있었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었냐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지 알미로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진짜 이 말씀을요 수백 수천 번 읽었습니다. 계속 읽고 그래 이 환난이 언젠간 지나가고 언젠간 소망이 될 거야. 그래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정말 힘든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다 훈련이 끝나게 됐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훈련인데 훈련이 다 마쳐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훈련은 이제 다 마치면 이제 점수를 내 가지고요 등수를 매기는 그런 훈련이었어요. 전군에 있는 이제 특임대 특수부대 원들이 다 모였는데 근데 거기서 제가 몇 등을 했을 것 같으세요? 진짜 저녁에 죽고 싶다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요. 제가 전군에서 그날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만한 마음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던 것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해피엔딩의 이야기지만 제 인생에도 정말 힘들었을 때, 진짜 죽고 싶었을 때, 그만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더 이상 못하겠다. 차라리 그냥 교통사고 나서 쓰러졌으면 좋겠다. 그런 수많은 악한 생각들로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독수리 날개 같은 그 능력으로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중한 물건을 품에 안고 인도하시듯 저를 그렇게 늘 품어서 인도해 주셨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힘들었을 때,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지쳤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앞에 또 여러 가지 내 앞에 있는 인생의 두려움 앞에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정말 이 땅의 왕이다. 라는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 말을요, 오해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한테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소원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유가 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소유는요, 원어로 보면요, 특별한 보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보물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데 세상이 다 내 건데 너는 특별히 내가 아끼는 보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내가 너를 특별히 여긴다. 특별히 정말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늘 우리의 존재를 세상의 기준에 늘 맞춰서 생각합니다. 학창시절에는요, 공부를 못하면, 시험을 못 보면, 성적이 낮으면, 등급이 낮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대학을 어디 가냐에 따라,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취업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가정에 사냐에 따라 우리는 늘 그 기준으로 내 존재감을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의 기준에 맞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존재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보물이 아니라 특별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내 미래가 보이지 않고 지금 내 상황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왜 난 이것밖에 안 되냐 계속 남들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특별한 보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의 전부를 당신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을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특별한 보물입니다. 여러분이 성적이 낮다고, 여러분이 뭘 못한다고, 여러분이 꿈이 없다고, 여러분이 미래가 좋지 않다고, 돈이 없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정도의 자존감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그런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세상이 그 어떤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미래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을 독수리 날개로 소중한 것을 품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독수리 날개의 능력으로 소중한 걸 품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특별한 보물이라 여기며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불신과 의심과 불평과,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런 것만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늘 불신과 불평과 의심으로만 나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신의 광야에서 척박하고 메마른 그 땅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꼭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가 꼭 그것을 전해줘라.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내가 너의 삶을 지금까지 보호하고 인도했다. 그것을 기억하거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너의 삶을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거라.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가장 소중한 특별한 보물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꼭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 몰라라 하고 여전히 불신과 의심으로 여전히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5월입니다. 여러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말씀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5월, 6월 이제 큐티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말씀으로 다시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이 참 당황스럽고 염려가 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이제까지 너를 인도했고 앞으로도 인도해 줄 거고 또한 내가 너를 이 땅에 가장 특별한 보물이라 여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나의 존재를 세상과 빗대어 여겼고 세상과 비교하며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여기고 특별히 귀한 보물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 한 분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인생이 당연한 듯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동행청소년부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후에 있을 찬양과 기도의 시간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깊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한 가지의 찬양을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 정말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수백 번 들었습니다. 찬양의 제목은요, You Say라는 이제 영어로 된 찬양 CCM이에요. 근데 지금 굉장히 해외에서도 유명한 CCM인데, 그 가사들이 정말 오늘의 말씀과 하나 되는 그런 가사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번역해서 같이 넣어줄 건데, 같이 여러분 들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위에 있는 그 기도 시간들 꼭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I keep fighting voices in my mind that say I'm not enough. Every single lie that tells me I will never measure up. Am I more than just the sum of every high and every low? Remind me once again just who I am, because I need to know. Oh, you say I'm loved when I can't feel a thing. You say I'm strong when I think I'm weak. You say I'm held when I am falling short, when I don't believe.
You have every failure, God. You'll have every victory. You say I'm loved when I can't feel a thing. You say I'm strong when I think I'm weak. You say I'm held when I am falling short, when I don't belong. Oh, you say I'm yours, and I believe. Oh, I believe what you say of me. What you say, I believe, and I believe. Oh, I believe, and I believe. Oh, I believe what you say of me. I believe. Oh, I believe. I keep fighting voices in my mind that say I'm not enough. Every single lie that tells me I will never measure up. Am I more than just a sum of every high and every low? Remind me once again just who I am, because I need to know. Oh, you say I'm loved when I can't feel a thing. You say I'm strong when I think I'm weak. You say I'm held when I am falling short, when I don't belong. Oh, you say I'm yours, and I believe. Oh, I believe what you say of me. I believe. The only thing that matters now is everything you think of me. In you I find my worth, in you I find my identity. Oh, you say I'm loved when I can't feel a thing. You say I'm strong when I think I'm weak. You say I'm held when I am falling short, when I don't belong. Oh, you say I'm yours, and I believe. Oh, I believe what you say of me. I believe. Taking all I have and now I'm laying it at your feet. You have every failure,